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많은 그 러브 스토리들은 대부분 그리고 왕자님과 공주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도 대부분 우여곡절을 겪은 이 남녀 주인공들이 결혼과 함께 해피엔딩으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랭드 보통은 이 낭만적 연애와 그 이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러브 스토리에 너무 이른 결말을 허용해 왔다. 우리는 사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하게 많이 알고 사랑이 어떻게 계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모하리 많지 않은 게 없는 듯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도파민형 인간이라는 책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은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연애는 길어야 1년에서 2년이라고 합니다. 매력 있는 이성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그 이성과 연애를 했을 때에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이 도파민으로 인해 처음에는 내 인생을 바꿔놓을 인연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방 감정은 적응하게 되고 무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야곱의 결혼을 통해서 성경적인 연애와 결혼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라헬의 외모에 끌려 사랑하게 되었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삼촌에게 7년을 그냥 봉사하며 지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7년의 기한이 찼고 야곱은 당당하게 삼촌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은 내 아내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에게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라헬과의 결혼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렸는지 그 흥분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야곱은 라헬을 향한 사랑이 7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처음에 외모에 끌려서 라헬을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7년 동안 라헬을 지켜보았을 것이고 라헬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인 외모의 매력으로만 끌렸다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단지 외모에 끌려서 사랑하게 된다면 그러한 사랑은 길어야 2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외모가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과 성품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싫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예쁜데 전혀 말이 통하지 않고 거짓말을 잘하거나 너무 이기적이거나 자신이 공주처럼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거나 상대방의 말에 혼자 오해를 많이 한다거나 생각하는 것이 저급하거나 가치관이 돈만 알고 명품만 좋아한다거나 자신보다 학벌이 좋지 못한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은 무시하거나 외적인 외모와 성공과 반짝이는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외모가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매력이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모보다 성격보다 인성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하겠죠? 인성보다 신앙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이 다르다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배우자를 찾고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끌림이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단지 외적인 끌림만으로 나의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을 말하다 해서 단지 신체적인 매력보다는 포괄적인 매력을 강조합니다. 결혼 정년기의 남녀가 신체적으로 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저 신체적인 면을 넘어서는 더 깊은 매력에서 출발한다면 감정이 더 두터워질 것이다. 댐댐이나 성령의 열매 같은 것에 끌리는 면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품이나 소명, 미래상이나 가치관 같은 것이 바로 평생 자신의 짝이 될 이에게서 찾아야 할 포괄적인 매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포괄적인 매력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에 큰 다짐을 하고 돈, 외모, 반짝거리는 요소들에 눈길을 주지 않기로 할 때에 이와 같은 포괄적인 매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라헬의 결혼을 기대하며 흥분하는 모습은 그와 라헬이 순결을 지켰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는 표현은 그가 얼마나 라헬과의 첫날 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첫날 밤을 상상하며 흥분하면서 인내했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스 정교회를 비롯하여 카톨릭, 개신교는 물론이고 모든 교회는 한 목소리로 혼전 성관계를 금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은 불과 같아서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나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잘 사용하게 된다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리스도인의 성윤리는 한마디로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섹스는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은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사용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보석과 같은 선물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성관계를 명확하게 언급하는 대목이 바로 그 유명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며 남녀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은 두 사람의 연합이 너무도 깊고 오묘해서 사실상 새로운 한 인간이 된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연합으로 번역된 이 원어는 견고한 언약이나 계약을 뜻하는 말인데 이 언약은 두 사람의 삶을 모든 면에서 하나로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녹아들어서 법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독립성은 상당 부분 잃게 되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배우자에게 맡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관계는 반드시 연합하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생명을 바쳐 헌신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몸을 주는 것은 몹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통제하거나 훈련을 통해 원초적인 충동을 제한하지 않는 한 누군가와 말 그대로 신체적인 결합을 이루는 순간 두 사람은 한 덩어리로 엉클어진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적인 격정에 휩싸인 상태에서는 언제나 영원히 사랑할게 따위의 약속을 남발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파트너에게는 법률적, 사회적, 윤리적인 책임이 전혀 없죠. 결혼은 하지 않고 육체적인 관계만 나눈다면 이런 부조화는 질투와 상처, 집착을 야기하게 되고 사소한 일로도 엄청난 상처와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결혼을 떠난 성관계는 상대에게 헌신하고 신뢰를 보내는 능력을 떨어뜨리는 퇴행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혼전 성관계 시기를 늦출수록 결혼 생활이 더 단단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 연구팀은 온라인 설문조사로 기혼자 2,350명의 성관계 시기와 관계 만족도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세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집단은 만난 지 한 달 안에 성관계를 맺은 사람, 두 번째 집단은 만난 지 2년 안에 성관계를 맺은 사람, 세 번째 집단은 결혼할 때까지 성관계를 늦춘 사람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성관계를 결혼 이후로 늦춘 세 번째 집단에서 성생활, 안정성, 의사소통이 더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 번째 집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집단에 비해 관계 안정성은 22%, 관계 만족도는 20% 높았고 성생활 만족도는 15%, 의사소통은 12%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연구팀에 의하면 일찍 성관계를 시작한 커플은 배우자가 신뢰할 만하고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라는 이 관계의 질에 대한 질문에 자신들이 아직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성관계를 늦춘 커플에서는 기다림이라는 요소가 의사소통을 더 잘하게 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다지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연애의 과학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은 연애 초반에 말궁합을 맞추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커플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표현 방식을 익혀서 말이 잘 통하는 커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관계를 일찍 하게 되면 서로를 알아가는 다양한 주제는 뛰어넘고 몸과 섹스에 대한 이야기로만 대화가 한정되고 연인 간 대화의 퀄리티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연애와 결혼을 위해 연애 초반에 해야 할 대화 연습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커플이 되기 쉽고 연애와 결혼의 만족도가 낮은 커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관계를 결혼의 울타리 안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한 부부라면 남편과 아내들에게 성을 누리라고 다양한 본문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결혼할 때까지 성관계를 삼가도록 가르치는 까닭은 육체적인 관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의 성관계는 윤리적으로 그릇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유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을 말하다 해서 성경은
상대와 정서적, 인격적,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으로 하나가 될 의사가 없다면 신체적으로도 연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라며 이 성경적인 견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끌림이라는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외적인 끌림이 아닌 성품과 인격, 신앙을 포함한 이런 포괄적인 끌림에 더 주의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짝일지를 기도하며 데이트 또는 연애라는 기간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선택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죠. 서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떤지,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인지, 돈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인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인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무엇에 미쳐 있는지, 무엇에 민감하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잘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트를 하면서 지켜야 할 성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순결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성관계를 늦추는 커플이 더 안정감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성적으로 그릇된 행동을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복음은 죄를 가볍게 해주지도 않고 무한정 죄책감에 빠져 버둥거리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용서함을 받고 죄의 허물을 씻게 하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25절에서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한 후회와 자백을 통해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합니다.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후손을 만들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결한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름다운 연애와 결혼을 통해 아름다운 사랑으로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간절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